할렐루야. 수요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인사를 나눌 때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를 많이 합니다. 제가 주일마다 이렇게 문 앞에 서서 성도님들을 맞이할 때 거의 몇백 번이나 안녕하십니까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하지만 안녕하십니까에 대한 뜻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는 잘 못합니다. 사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안녕하십니까? 라는 뜻은 아무 일 없이 또한 편안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어제 우리가 못 봤던 동안 또 처음 봤다면 이제껏의 삶이 아무 일도 없고 편안한 상태이십니까? 라고 묻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질문을 우리가 인사로 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우리가 원하는 바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 없기 원하고 또한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러한 비슷한 의미를 가진 인사를 많이 나눕니다. 그 인사가 무엇입니까? 평안하길 바랍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많이 떨어져 앉으셨지만 우리 눈에 보이시는 대로 평안하십시오 라고 한번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있는 주위의 이웃 또한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평안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목표인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의미를 통하여서 안녕하십니까? 라든지 아니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라든지 인사로 그렇게 인사를 하지만은 우리가 쓰는 만큼의 평안은 우리에게 흔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평안한가? 나는 정말 아무 문제 없이 또한 어떤 일 없이 편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제 짧은 인생을 돌이켜 보았을 때 평안한 순간은 마치 천연기념물 찾는 것처럼 정말 찾을까 말까 한 순간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런 고민 없이 아무런 걱정 없이 아무런 고통 없이 있었던 때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고난을 극복하였을 때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제 평안할 수 있겠지. 하지만 그 평안은 우리에게 시작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위해서 그 고난을 넘었을 때에 또 다른 고난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우리의 고난은 언제까지 반복되게 될까요? 또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언제쯤이면 평안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62편은 우리가 찬양으로도 또한 들은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저자가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윗만큼 그의 삶을 잘 아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그가 광야 가운데 고통당했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대한 신뢰와 또한 주님에 대한 의지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다윗이 그가 고난에 빠졌던 내용들을 읽어보면 우리의 마음은 조바심이 납니다. 이제 그만 다윗이 평안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만 고난을 당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순간부터 그는 끊임없이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광야 가운데 숨어들었고 광야 가운데 잠을 청하였으며 어느 때는 동굴로, 심지어 어떨 때는 아내까지 떠나면서까지, 어떨 때는 자신의 민족을 떠나면서까지 고통받았던 자가 바로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읽었을 때 다윗의 이 고난이 끝나는 지점이 어디일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까? 바로 다윗이 왕이 된다면, 다윗이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고 자신의 대적들에게 쫓기지 않고 미움을 당하지 않고 이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왕의 자리에 오르기만 한다면 이제 다윗의 고난이 끝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우리는 갖게 됩니다.
정말 왕이 된 다윗은 아무 일도 없이 행복하였을까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바람처럼 마치 우리가 동화책을 읽었을 때에 마지막 나오는 문구, 다윗이 왕이 되었고 그는 이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결말로 다윗은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아멘. 본문 가운데서 그의 높은 자리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왕인 다윗입니다. 다윗이 드디어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바라기는 이제 왕이 됐던 다윗에게는 어떠한 고난도, 고통도, 시기도, 질투도 없어야 하는 상황임을 우리는 기대해 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다윗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거짓을 즐겨하는 자들,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하는 자들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왕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시간 인내하고 또한 기다려서 또한 많은 고난들을 이기고 난 후에 왕이라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여 주셨고 은혜로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리를 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의 앞에서는 밝게 웃고 축복하며 잘한다 말하는 친절한 사람들의 이면에는 자신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흑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흉계를 꾀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끝은 또 다른 고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답답함마저 느낍니다. 이제는 평안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의 삶은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역시도 다윗과 같았습니다. 요 지점까지만 오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평안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고난만 이기고 난다면 이제 우리가 꿈꿔왔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끊임없는 고난이 있고 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3절에서는 다윗의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상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아멘. 자신의 상황이 어떻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는 어떠한 것을 의미합니까?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아도 바람만 불어도 넘어지고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윗을 향하여 흉계를 꾸미는 대적들은 그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그의 죽음까지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를 공격합니다. 여기서 공격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의 어원을 보면 소리를 지르다 또한 즉 위협하다, 즉시 소리를 질러 위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의 주위에 있는 모두가 자신을 원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그의 고난을 원합니다. 그의 죽음을 원합니다. 그가 끝을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렵게 하나님의 뜻대로 왔을 때에 그에게 주어진 것, 모두가 그를 거부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은 한없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정말 이 고난 가운데 나는 언제 끝날 것인가, 정말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 고민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또 그가 행했던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1, 2절 말씀과 5,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5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읽었듯이 1, 2절과 5, 6절은 닮은 말씀입니다. 이 1, 2절과 5, 6절의 닮은 말씀이 몇 절을 감싸고 있습니까? 3, 4절 말씀을 감싸고 있습니다. 3, 4절의 자신의 환경과 처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처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1, 2절과 5, 6절의 반복되었던 내용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방법 중에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잠잠히 하나님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다윗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왕이고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자들을 어느 때고 복수할 수 있는 자리에 그 권력을 가진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제 다윗이 그의 권력을 이용하여서 이제 이러한 괴로움들이 다시 있지 않도록 공포로 그들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선택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의 영혼이 잠잠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의 원어를 직역하면 나의 영혼은 침묵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영혼은 침묵입니다. 그저 잠잠한 상태가 아닙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는, 어떤 소리도 내지 않는, 어떤 신음도 내지 않는 침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억울함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이 고난의 소리를 누군가 들어주길 원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억울함을 들어줬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우리의 눈물을 닦아줬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에 반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무엇인가 위안과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무엇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침묵이다. 나의 영혼은 이제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어떠한 소리도 내지 않고, 어떠한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침묵하겠다 말합니다. 그는 일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길을 가지 않습니다. 침묵의 길, 그 누구도 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의 마음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뭔가 마음에 병이 있을 것 같고 마음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목적이 있는 침묵입니다. 그가 침묵을 하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침묵하였을 때 하나님을 바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지금의 나에게서 구하실 수 있고 지금 나에게서 꿈을 꾸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나에게 고통뿐이고 나에게 아픔뿐이고 나에게 슬픔뿐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건질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에 자신은 침묵하겠다 다윗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반석이자 구원이자 요새라고 칭합니다. 반석은 무엇을 말합니까?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되는 튼튼한 돌을 의미합니다. 그가 지친 자신의 영혼에 더 이상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의 영혼을 의지할 곳, 자신을 세워줄 수 있는 곳, 그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을 요새라고 칭합니다. 요새는 어떤 곳입니까? 그 누구라도 거할 때에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요새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2절과 6절 통하여서 서두에 쓰여 있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오직의 히브리어 원어는 아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크의 뜻은 순전히 혹은 순전히 오직 진실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실로 오직 순전이라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 전제가 있습니다. 그 상황이 반대의 상황일 때 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의 상황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겠다라는 용례로 쓰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오직은 어떠한 의미로 쓰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나의 상황이, 나의 모습이, 나의 상태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나의 주위를 둘러싼 모든 이들이 나를 반대하고 나를 무너뜨리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바람이 불면 넘어질 것 같고 이제는 좌절할 것 같고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없을 것 같은 그의 모습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신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자신이 꿈꿀 수 없는, 자신이 기대할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라는 고백이 그에게 있기에 그는 침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다윗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요새이시요 또한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심을 고백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우리는 다윗의 일대기를 잘 알고 있듯이 그에게 고난은 처음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많은 고난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도 풀리지 않는 상황,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하는 많은 상황들을 그는 겪어왔습니다. 그 고난이 쌓여서 그의 고난이 계속되었을 때에 그에게는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구원과 영광은 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자신이 누리고 있는 영광 역시 자신의 특별한 달란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허락해 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나의 피난처 역시도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됨을 그의 고난의 순간들을 통하여서 그는 경험하였습니다. 그 경험이 있기에 그는 더 이상 다른 길을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순간이 왔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침묵하며 주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는 철저히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시고 또한 자신의 미래의 주관자이심을 알기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순간을 모두가 보았을 때 좌절할 수밖에 없고 기대할 수 없는 순간일지라도 그는 포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모든 고난들에 대한 참된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 참된 뜻을 깨달았을 때에 그는 더 나아가 자신의 상황 가운데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들보다 나았기 때문에, 더 특별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권면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스스로가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연약한 자임을 그가 알았기에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에 자신 역시도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무너지고 좌절하였던 마음들이 그들의 경험 가운데 그가 있었기에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고난을 토대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시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시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그의 권한 가운데서 경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8절에서 12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고난 가운데서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찾습니까?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의 관심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사람의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무엇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위로와 관심은 잠깐 우리의 마음을 녹일 수 있지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이와 비슷한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욥의 경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욥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을 잃었고 재물을 잃었고 그가 쌓아놨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그 순간 그에게 누가 찾아오게 됩니까? 바로 그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찾아왔습니까? 같이 먼지를 뒤집어서 쓸 정도로 죄를 뒤집어 쓰며 함께 곡할 정도로 같은 마음을 공감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들 친구의 모습은 우리가 보았을 때 참으로 사람답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위로가 진정으로 욥의 마음을 위로하고 욥의 상황을 타개하며 그에게 나아갈 길을 발견하게 하였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욥의 인생을 바꾸게 된 것, 욥에게 진정한 위로를 준 것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에 그의 삶은 진정으로 위로받게 되었고 그의 나아갈 길을 발견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위로를 끊임없이 바라지만 그 위로가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변화가 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 사람의 위로와 사람의 관심을 의지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이 경계하라고 하였던 두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재물입니다. 이 재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저 보화와 재화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유하여 얻으려고 하는 것들,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다른 이들과 비해서 많은 것들을 가진다 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소유한다고 하여서 우리의 삶이 위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성경의 말씀 가운데 한 명의 인물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세리장이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이었습니다.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민족도 버렸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 마음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되었을까요?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그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고 허전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고난 가운데 무엇을 더 얻고자, 우리의 손에 무엇을 더하고자 노력하지만은 그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공허함과 허전함만을 안겨다 줄 뿐입니다. 다윗은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사람도 아니다, 재물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직 무엇만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시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백성들아, 시시로 우리의 항상의 마음을 누구에게 토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토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난을 당하며 있던 원통함과 억울함,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좌절, 우리의 눈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질 재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시하고 토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토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 평안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서 참되고 복되고 날마다 기쁜 생활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고난은 도둑처럼 찾아옵니다. 어느 순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대적은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상황과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무너져서 패배할 때까지 밀어붙이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의 영혼은 찢어질 것 같고, 우리의 영혼은 다른 은혜를 구하지 못할 것 같고, 우리의 영혼은 다른 기대를 하지 못할, 희망도 꿈꾸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놓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침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침묵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침묵을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침묵은 우리를 포기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능력 없음을, 우리의 은혜 없음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침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뭔가 이로운 무엇인가를 당장 이루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침묵할 때만이 하나님을 바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인간의 감정과 생각을 닫고 주님을 향할 때만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그때에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소망을 안겨다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여야 합니까? 우리의 과거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이기셨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빠져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승리케 하셨다는 사실을 잊고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을 구하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은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전에 우리 시간을 지켜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시간을 지켜주셨던 주님께서 지금의 우리의 시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 이 지금의 시간을 지켜주시는 주님께서 내일도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자기 힘들고 고통 가운데 몸부림칠 때에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모습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통치하시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헛된 것들을 붙들어 왔던 모든 것들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왔을 때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에 가 있습니까? 혹시 눈에 보이는 사람의 관계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이곳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고난 가운데 이것만 해결된다면 난 이제 평안할 것이라는 뭔가 추상적이고 자세하지 않은 희망을 가지고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해답이 되어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때에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누구의 희생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무지함을 씻어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침묵을 이룬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바란 자, 그리고 하나님을 바람을 통하여서 진정한 구원의 길을 낸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침묵하셨기 때문에, 그 침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셨기 때문에, 또한 어떤 것도 바랄 수 없는, 어떤 것도 회복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누구를 닮아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의 고난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왔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기대하고 다른 것을 소망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방법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남으로 우리의 고난 넘어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또 그걸 통해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